자, 오늘 우리가 성탄 메시아의 탄생에 대해서 저희들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성경에 보면 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아주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까지 간단히 보시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 자, 성경책이 없으신 분들은 여기 영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8절은 제가 읽고 19절 여러분 읽고 23절까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자, 제가 먼저 18절 읽겠습니다. 한편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였을 때 그들이 함께 있기 전에 그녀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아이를 뵌 것이 드러나매 그가 이 일을 생각할 때에 보라 주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 이르되 너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녀 안에 수토된 그것은 성령님으로 말미암느니라. 한편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 것은 주께서 대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이 성취되게 하려 함이더라. 이르시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참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2000년 전에 참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 다시 한번 살펴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저희들도 신앙의 확신을 갖기를 원합니다. 선하게 인도해 주셔서 여기 있던 모든 분들이 진정 성탄의 바른 것을 알고 그 가운데 참 놀라운 것을 믿으며 또 감사하며 귀한 열매로 사는 저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참 진정한 이 탄생의 기쁨이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히 느껴지고 보여지고 믿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성탄에 대해서 이 총 연출가, 총 감독은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 연출가 총 감독은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아주 신비롭게 하나님은 이 성탄에 대해서 준비하게 하시고 계획하셔서 준비하게 하시고 태어나게 하시고 그 이후에 진정한 이 성탄의 의미를 기쁨으로 볼 수 있도록 오늘 말씀으로 이제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먼저는 첫째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연출가시며 감독이십니다. 두 번째는 여기 성경에서 나오는데 천사들도 동원이 됩니다. 그렇죠? 천사들이 동원되고 이제 실제 인물은 마리아와 요셉, 이제 아기로 태어나신 예수님이겠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누구냐? 천사 또 마리아와 요셉 아기. 세 번째는 동방의 현자들이 거기에 갔습니다. 축하하러. 그런가 하면 목자들이 축하하러 갔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또 역사 동원하도록 하시고 마리아와 요셉과 예수님 아기, 다음 우리 동방의 현자들, 동방박사라고 그러죠. 그리고 목자들이 이 성탄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럼 그 성탄의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조용하면서도 엄청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기쁨이 충만했던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축가와 축제 분위기입니다. 축하와 축제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1년에 한 번씩 이 넥타이를 매는데 새롭게 넥타이를 메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모두가 참 이렇게 단정하고 옷도 그렇고 외모도 아름답게 하고 이렇게 축하객으로 이렇게 오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좀 부인부에서는 지금 음식을 만드느라고 굉장히 분주합니다. 아마 맛있게 준비를 하려고 믿습니다. 그야말로 우리는 축하와 축제 분위기인데 예루살렘 그 당시에 그 현장을 보자 이거예요. 예루살렘 현장에서는 베들레헴 현장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자, 가이사 아구투스가 천하의 사람들에게 다 태어난 곳에 가서 조세 등록을 하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그냥 각각 자기 고향으로 가서 등록을 하게 되는 거예요. 탄생된 것에 조세를 또 내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이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옮겨서 베들레헴에 온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지금 현재 만삭이 되었잖아요. 근데 거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이동이 있었기 때문에 베들레헴에 있을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상으로 볼 때 우리가 그 구유의 아기가 태어나서 예수님 태어나서 누였다는 걸 볼 때에 방들이 없었다는 거죠. 또 방이 없었다는 것도 성경에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유에다가 이렇게 뭐 집도 깔고 그 위에 이런 지금 그들이 환경이 그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 왔기 때문에 많은 짐을 가지고 올 수도 없었습니다. 단출하게 예수님을 갖다가 탄생하고 그 다음에 거기 누이고 그랬을 때에 하늘에서 천사들, 천군들이 찬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다. 우리에게는 평화다. 천군 천사가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아직 큰 일들이 안 일어났습니다. 천사들이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오고 우리 땅에서는 평화라고 그렇게 찬송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연출가시니까 동방의 현자들, 동방박사들을 그 예수님 태어나는데 가도록 역사를 하셨는데 그 사람들은 사실 그 아주 지혜로운 자고 그 당시에 뛰어난 그 학자들이거든요. 별이 그들을 인도해서 베들레헴 마구간에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 그 땅에서 이제 뛰어나다고 하는 사람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또 한 가지를 계획하셨는데 목자들에게 계획을 하셨습니다. 목자들에게는 천사가 나타나서 이 목자들을 인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예수님의 그 현장을 보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놀라운 게 이게 얼마나 놀라운 계획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성탄이 뭐 우연히 됐거나 또 신화 속에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시고 연출하셔서 이게 귀하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천사가 어때 동원이 되고요? 그 당시에 가장 그 지혜자라는 그 지혜자, 동방의 현자들이 거기에 되고 또 순수한 사람들, 목자들이 거기에 되고 그리고 가장 참 순수하면서 주님을 사랑하고 고대하는 이 마리아와 요셉을 사용하셔서 메시아가 태어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계획은 수천 년간 계획해서 수천 년간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결국은 예언했다가 이때 예수님이 예언되었다가 태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언제부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인류가 타락한 때부터. 창세기 3장은 지난주에 그 잠깐 말씀드리면 인류가 타락을 했잖아요.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나무에 열매 타락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지요. 어떤 것을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 여자의 씨를 보내서 이 죄를 용서받게 하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거기 창세기 3장 15절에 범죄하자마자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언을 하셨습니다.
수천 년간 이어지다가 결국은 때가 되어서 예수님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조용하면서도 엄숙하면서도 영광과 기쁨이 넘치는 그런 축제가 바로 성탄이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그때하고는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은 크리스마스 추리, 또 크리스마스 선물, 또 크리스마스 음식, 거기에 우리는 많은 초점들이 사람들이 맞춰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마 여러분들도 오늘 주제마다 이렇게 추리도 이렇게 해놓으신 분도 있고, 야, 오늘 우리 가족들이 모이니까 음식을 이렇게 나누고 또 선물도 나누고 이렇게 하자, 그런 계획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그쪽만 치우친다면 진정한 크리스마스의 의미는 약화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성탄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요하면서 확실하면서 가장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것이 이 예수님의 탄생의 그 환경 배경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8절에 보면 바로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들에 거하며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는데 보라, 주의 천사가 그들에게 오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비추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더라. 야, 목자들에게 이 성탄에 대한 주의 천사의 소식이 있었고, 기쁨의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일에 함께하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부분들이 크게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 간단히 세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 첫째, 오늘 제목은 임마누엘 메시아 탄생. 임마누엘 메시아 탄생. 이제 임마누엘에 대해서도 메시아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세 가지입니다. 즉 메시아 탄생에 대한 예언. 지난주일도 세 가지 예언을 구약성경을 봤는데 오늘 구약성경 두 구절 더 보시겠고요. 그리고 예언되었던 메시아가 때가 참에 오셨습니다. 두 번째, 메시아 탄생. 자, 메시아 탄생의 증거들, 이렇게 세 가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메시아 탄생에 대한 예언을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아는 구절입니다. 자, 구약 성경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수백 년 전부터 그분의 탄생 방식과 장소를 구체적으로 예언을 하였습니다. 탄생 방식, 탄생 장소를 구체적으로 예언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후손들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태어날까를 아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니, 우리 자녀들이 언제 결혼할지도 모르잖아요. 우리는 손자 손녀가 몇 명일지도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미 예언이 되어 있는데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믿을 수 있고 확신하게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첫째,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메시아 탄생에 대한 예언에 대해서 처녀를 통해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7장 14절, 우리 온 성도들 교회 다니는 사람은 대부분 이 구절 이사야서 7장 14절 잘 압니다. 시작. 네, 이사야 예수님 탄생 700년 전 사람입니다. 700년 전에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예언한 부분이 있고 이룬 부분이 나타나니까 이 진리의 말씀이에요. 뭐 이렇게 어떻게 작가가 이렇게 쓸 수 없는 그런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연출가시고 감독이시고 전체적으로 계획을 하셨으니까 하나하나 척척척척 이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대언자에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한 표적을 너에게 주시리다. 이 주라는 말은 여호와라는 말이 이름인데 하나님의 이름이거든요. 주께서 친히 직접 한 표적을 준다. 겉으로 나타난 그 이적,
그 부분을 너희에게 주시리니 보라, 처녀가 수태한다는 말은 잉태한다는 말과 같지요. 아들을 낳고 그랬습니다.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난 표적, 즉 이거 표적이잖아요. 기적이잖아요. 왜? 어떻게 처녀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느냐? 이건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면 한편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니,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겁니다.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였을 때, 결혼하기로 약속을 하였을 때, 정혼하였을 때 그들이 함께 있기 전에, 동거하기 전에, 그런 말과 같죠. 그녀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아이를 뵌 것이 드러나매 그랬습니다. 수태한다, 아이를 뵀다는 말은 같은 거잖아요. 여기 이게 바로 처녀가 아이를 배웠으니까, 잉태를 했고 배웠으니까 이거는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기적으로 가득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도 기적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도 우선 세 분의 존재와 그분들을 정의할 때부터가 성경은 기적입니다. 세 분이 없으면 성경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도 기적이고 예수님의 부활도 기적입니다. 천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천지 창조도 기적입니다. 그런 것만 창세기 2장의 아담과 하와의 창조도 기적입니다. 대언자들과 예수님께서 또 이런 예수님 사도들이 죽은 사람을 살린 것도 기적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기적의 책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몰라요. 왜? 사람의 논리는 따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셔서 표적으로 보여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친히 이거는 표적 기적이라는 걸 먼저 얘기를 하죠. 예수님의 탄생은 표적 기적입니다. 왜? 처녀를 통해서. 여러분, 이해가 안 되죠? 왜? 과학적으로, 우리는 생물학적으로 남녀를 통해서 자녀가 태어나는 것만 보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한 표적이라고 그랬어요. 한 표적을 친히 주셨다고 그랬는데 바로 처녀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신약에 와서 이건 성령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성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러거든요. 우리는 성경적으로 엄밀히 말하면 처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 말이 계속적으로 중요합니다. 여기 오늘 이사야서 7장 14절의 예언대로 처녀에게서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이런 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마리아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순결한 상태에 있다는 걸 강조하죠. 그런데 동정녀라는 말 속에는 처녀라는 말도 있지만은 예수님을 낳은 후에도 마리아가 평생 동안 이 동정, 순결을 유지했다는 동정녀 교리가 요 속에 있습니다. 아셨습니까? 그러면 동정녀 교리는 어떨까요? 성서적이지 아니합니다. 오늘 여기 마다들에게 예수님이 마다들이라 그랬거든요. 예수님에게는 동생들이 여러 명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 성령으로 잉태되고 낳고 난 다음에 마리아는 전혀 요셉과 동거 생활을 안 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두 사람 사이에, 그 다음에 예수님 다음에 계속해서 예수님 동생들이 태어났던 것을 성경에는 말하고 있기 때문에 동정녀라는 말을 쓸 때 그것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 근본주의 침례교회 성도들은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교사들 이해가 됩니까? 네. 자, 그래서 여기에 그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가 새생명반 이렇게 공부를 할 때 오늘 본문에 보면 아들을 낳는데 이름을 예수라 그러기도 하고 아들의 이름을
임마누엘이기도 하고 두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21절 한번 보세요. 이런 성경을 잘 알면은 또 우리가 더 깊이 풍성하게 아는데, 그녀가 아들을 낳으리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죠. 예수라 하라. 자, 이거 중요합니다. 21절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시작. 자, 천사가 마리아가 아이를 가졌을 때 얘기를 했죠. 이름을 갖다가서 예수라, 이미 태어나기 전에 천사가 지어준 이름입니다. 예수라는 말은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근데 그 뜻은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한다. 예수님은 우리 사람들의 죄를 구원할 자라는 것을 여기서 그 뜻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중요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건지기 위해서 태어났다. 여러분 각자 이름이 있잖아요. 여러분은 어떤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나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 속에는 인류를 죄에서 구원한다. 그러니까 인류잖아요. 죄에서 구원한다. 예수님은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잘 알잖아요. 이미 다 이루어졌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됐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피 흘려 돌아가실 때 다 이뤘다 그랬잖아요. 우리 죄를 다 하나님 앞에서 없이 하기 위해서 대신 우리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것이 이름 속에 태어나기 전에 이미 천사가 알려줘서 그 이름 속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믿을 수 있어야 되고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장 21절 다시 한 번 더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또 한 가지 또 기념 진리 23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23절 또 한 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자, 아들을 낳는데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그래놓고는 또 23절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랬거든요. 아니 예수님의 이름은 두 가지인가? 예,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예수라는 이름은 고유명사입니다. 예수예요, 예수. 내가 정남교시지. 그 예수의 실제로 불리는 고유명사 이름이고 임마누엘은 그분의 본질 사역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칭호예요, 칭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런 임마누엘은 칭호입니다. 얼마 전에 어저께죠, 어저께 우리 큐티에서 시편 34편 봤잖아요. 가드 왕 아비멜렉이 있잖아요. 가드. 이 가드 왕 아기스는 이름이고 아비멜렉은 칭호입니다. 아시죠? 똑같은 거예요. 아기스. 우리 잘못 얘기하면 하기스가 나옵니다. 그렇게 설교하다가 실수하면 안 돼요. 아기스인데 하기스라고 하면 이거 완전히 실수하는 거죠. 웃는 사람들은 빨리 돌아가는데 안 웃는 사람들은 지금 무슨 말인지, 아니 하기스는 알잖아요. 아이들. 자, 그래서 아기스 이건 본명이에요. 예수의 이름은 본명입니다. 임마누엘은 그의 타이틀 칭호입니다. 아비멜렉도 그의 칭호입니다. 됐죠?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얼마나 잘 어우러져서 예수라는 이름 속에 있는지 감탄할 정도입니다. 먼저 예수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이름이 뜻이죠. 임마누엘은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야,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제 그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계속 함께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히브리어 임마누, 이건 우리와 함께. 엘은 성경에서 하나님입니다. 항상 엘이 나오면 이건 하나님이에요. 엘 하나님.
그래서 임마누하고 엘이 더해져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21절에 예수라는 말은 그분이 하실 사역, 구원에 초점을 맞추시고요. 23절에는 임마누엘은 그분의 신분,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가 복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구원받은 자하고 주님은 계속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아버지 앞으로 인도하고 우리를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서 7장 14절의 내용이 예언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대로 그것을 행해 주셨고 이루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탄생 지점에 대해서, 탄생 장소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자, 좀 전에 어떻게 탄생될 것인가, 탄생 방법은 이사야서 7장 14절. 자, 탄생 장소는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자, 미가서 5장 2절 시작. 아멘. 자, 이 메시아가 옛적부터 있었다. 치리자, 이 치리자는 옛적부터 있었다, 영원부터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기의 몸으로 오시기 전부터 하나님이셨고 창조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미가서는 미가 대언자가 얘기하기를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그랬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내가 유다의 수천 가운데 작을지라도, 베들레헴은 작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치리자가 될 자가 내게서 나오느라. 이스라엘 치리자가 베들레헴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에 나아가면, 그가 나타나면, 태어나면 옛적부터 있었고 영원부터 있었느니라.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탄생한 곳이 미가서 5장이 베들레헴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성지순례 가면 예루살렘도 가고 베들레헴도 갑니다. 베들레헴 말구에 아까 태어나셨 말구에 예수님을 눕혔다고 그렇게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질문해요. 그러면 에브라다는 뭐예요? 그런데 에브라다는 말은 옛날 지명 이름이 에브라다였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5장 19절 우리 교사들은 써놓으세요. 자, 거기 보면 라헬이 죽어서 에브랏 곧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에 묻히매. 그래서 에브랏과 베들레헴은 같은 지역을 말하는데 한때는 에브라라고 하시고 에브라다, 에브랏이라고도 불렸고 지금은 베들레헴이라고도 불린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네, 연결이 지금 본문에서는 여기 미가에서는 옛날 거하고 그 당시 하고 다 그렇게 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이 헌금 기도할 때에 기도했잖아요. 이 생명의 빵으로 오신 예수님. 여러분, 베들레헴의 뜻이라는 뜻이 히브리어로 빵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살려주는 빵이다. 우리는 음식을 먹고 살잖아요. 생명의 빵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산다는 것을 예표를 합니다. 여기 그리고 에브라다는 뜻은 참 하나님께서 이 지명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는데 이 에브라시라는 말은 열매 또는 풍성함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시 합치면은 이 베들레헴 에브라다 이 말은 풍성한 열매가 맺히는 생명의 빵집이라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존하는 그 말씀으로 영존하는 생명을 얻고 우리는 풍성히 더 얻는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다만 도둑질을 죽이고 멸망시키라.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고 생명을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니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영존하는 생명을 얻었고 지금 풍성한 축복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얘기하기를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 소유 백성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예수님의 탄생 장소와 탄생의 의미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또 이제 두 번째 메시아 탄생에 대해서 간단히 이렇게 보면, 오늘 말씀 가운데 메시아 탄생은 이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고 말해, 성취에 대해서 구약에 이제 이사야서 7장 14절하고 미가서 5장 2절인데 마태복음에는 성취된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읽은 중에 1장 21절에 보면 그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지식임함이라 그랬습니다. 자, 한편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은 주께서 대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이 성취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얘기한 거 그리고 미가가 얘기한 걸 성취되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 이 예수님이 그 장소에 처녀를 통해서 태어난 것은 임마누엘이라 한 것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누가복음 2장 7절에 비천하는 곳에 임하셨잖아요. 그녀가 자기 맏아들을 낳아 그랬어요. 맏아들입니다. 맏아들. 그게 중요해요. 그냥 성경은 아들이라고 좀 맏아들이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 다음에 태어나기 아들이 동생들이 있기 때문에 맏아들이라고 합니다. 동생들이 없는데 맏아들이라고 그걸 쓰지 않잖아요. 우리가 동생들이 있고 동생이 있어야 맏아들이라고 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맏아들이라는 것은 그녀가 자기 맏아들을 싸면은 천으로 구해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그들을 위한 방이 없었기 때문이라.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낮고 천한 구해 오신 사건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고통과 또 한계 속으로 직접 들어오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볼 때에 메시아 탄생은 처녀를 통해서 또 우리 베들레헴의 탄생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고, 참 이런 약속이 이루어질 수가 없잖아요. 통계적으로 역사적으로 이런 일이 이루어진 것은 없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세주를 보내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는 겁니다. 마지막 메시아 탄생의 증거를 보겠습니다. 자, 네 가지를 말씀드릴 때 여러분들 간단히, 먼저는 예수님 태어날 때에 역사적으로 마태복음에는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그 당시에 헤롯 왕이 이제 마태복음에 나오고, 누가복음 똑같이 2장입니다. 따라합시다. 마태복음 2장, 누가복음 2장. 자,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 전체에 대해서 얘기할 때 마태복음의 2장에 있고 누가복음의 2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나와보면 역사적인 인물 왕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그 지역의 왕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2장 1절에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 2장 1절에서는 예수님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황제 때 있게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우리 동미 신기 전사님 설교를 했지만은 이 그냥 우연히 있는 것을 성경에 기록한 것이 아니고 다 계획대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잖아요. 2장 1절에 한편 헤롯 왕 시대에 예수께서 유대의 베들레헴에 태어나심에, 그리고 여기 동쪽으로부터 지혜자들이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 헤롯 왕이라는 그 지역의 왕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동쪽으로 지혜자가 와서 탄생한 것에 대해서 증거가 되고 거기 축하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또 누가복음을 우리가 한번 보면은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보면은 자, 여기 그 당시에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가 칙령을 내려 온 세상에 조세 등록을 하게 하였는데, 그래서 베들레헴에 가서 탄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 마태복음에는 헤롯 왕과 또 한 사람 누구라고 그랬죠? 헤롯 왕과 여기서 동쪽의 지혜자들. 그러면은 누가복음에는
가이사르 아우구스투스와 여기는 천사들, 그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별이 인도하고 한쪽에서는 천사가 인도하고,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완벽한 연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래도 못 믿겠습니까? 여러분이 지식이 넘칩니까? 여러분 역사를 보십시오. 여러분이 믿음이 있습니까? 이 말씀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동방박사, 동쪽에서 온 지혜자들, 별의 인도,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면서 예수님의 탄생의 증거는 확실하다, 믿을 만하다. 그래서 이날 다윗의 도시에 너희를 위해 구원자 그리스도 주께서 태어나셨느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것을 이루셨으니 우리는 축하하고 축제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결론적으로 말씀하면 하나님께서 메시아 즉 그리스도 탄생에 대해서 연출하셨어요. 좋은 감독을 하셔서, 자, 구약에 인류가 범죄함부터 예언이 원래 되어 있는데 좀 더 가까이서 볼 때는 이사야 7장 14절 전역에서 태어난다. 장소적으로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실제로 태어났을 때 천군 천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을 드렸고, 동쪽의 현자들이 동쪽의 지혜자들이 그 현장에 가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렸잖아요. 저는 가끔 이 성탄절 되면 감사헌금을 드릴 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참 이 동쪽에 오는 현자들, 그 사람들은 재정적으로 괜찮은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목자들은 그런 게 없어요. 목자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갔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은 황금과 유황과 물약을 드리고 경배하고 돌아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성탄의 마지막 분이 아닙니까? 정말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황금과 몰약, 유황을 주도록 유황과 몰약을 주도록 해서 그것이 예수님이 이집트로 피난 가잖아요. 그때의 비용으로 쓰였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이것이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경배하는 성도들의 오늘날의 한 적용한 모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주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믿고 사랑한다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오늘 찬양이 많았습니다. 다른 때보다. 그러면 왜 예수님의 태어난 것에 대한 기쁨을 함께 축하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동방에서 온 현자들이 정말 경배하며 예물을 드리고 아주 기쁨으로 돌아갔습니다. 천군천사는 이미 끝났고 했고요. 자, 마지막에 목자들은 여기 성경 말씀에 보니까 그걸 이제 누가복음에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에 감사하면서 기쁨을 가지고서 돌아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두 가지, 여러분 오늘 예수라는 이름을 잘 기억하십시오. 두 가지입니다. 첫째 뭐라고 그러죠? 이름 본명입니다. 다음은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따로 예수, 임마누엘. 오늘 두 가지는 꼭 잊지 말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탄의 진정한 예수라는 이름은 실제 고유명사입니다. 고유명사예요. 예수님, 내가 정말 고유명사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는 어떻습니까? 우리 죄를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사. 예수님이 바로 이렇게 탄생하고 십자가의 마지막에 어린 양으로서 희생 제물이 되셔 피 흘려 죽으셨잖아요. 그것은 바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겁니다. 여러분 성탄에 그거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열고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믿고 난 다음에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구원도 받지 못하고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동행하는 것을 느끼지도 못하게 하니까 믿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으로서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를 실제적으로 또 여러모로 돕고서 계십니다. 그래서 진정한 성탄은 바로
예수로 오신 예수님을 내가 믿는 것이고 우리와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뛰어난 참 아름다운 성탄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내가 예수님 참 믿기 원합니다. 난 몰랐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이렇게 예언되었고 이런 그 놀라운 뜻이 있고 이런 일을 이루셨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 마음을 열고 겸손히 정말 영접할 때 정말 가장 아름다운 성탄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구원받은 여러분들을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분과 동행하면서 우리는 풍성한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